한번 볼게요. 이해를 위해서. 제가 12절까지 읽을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 돕는 자가 없었도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오늘 앞에 있는 본문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민족이기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화를 자초하고 그 결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었어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고단한 노예 같은 삶의 길을 살게 된 내용이 바로 저 내용이에요. 정말 이 상태가 된다면 성경 안에 우리가 걸어 들어가서 성경이 바로 내가 그 안에서 그 현실 속에서 이 성경을 맞닥뜨리면 성경이 많이 더 깊이 해석이 되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말씀으로 말씀으로.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계속 우리 감사. 여러분, 표준 세번역의 시편 107편 20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아멘. 그들이 절망을 뚫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인데,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고통 가운데 말씀을 보내셨다.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시고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늘 우리 기도할 때 보는 본문이에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계획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오늘 전체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애굽에서도 430년 동안 나중에 하나님이 그 우고를 아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고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제약의 길에서 찢기고 상한 그들의 상처를 단 한마디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의 구렁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건져주신 것이죠. 돌아가서 보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어.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인생의 해답입니다. 말씀은 길이고 생명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중에 안 변하는 것이 진리거든요. 말씀은 진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가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에는 치료의 권능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는 치료의 권능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는 치료의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고치시고 건져 올리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말씀이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탱하고 마지막에 그 아들 말씀으로 보내셔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정화시킨다 그랬어요. 우리를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지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 우리 영혼의 깊은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확신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면 안다면 우리 안에 영혼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걸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 올려 살리실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무기고 우리를 수술하는 거죠. 그러한 역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면 삽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당시에요 가장 높으신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리는 돕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경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그런 내용이죠.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이 얼그매여진 그러한 사슬을 끊어주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한없는 사랑, 인자라 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고난을 돌보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고난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할 선을 이루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면서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우리 예배에는 감사가 있어야지. 여러분, 세상 염려 공장이라 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는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 그 신학교에서 배울 때 감사함으로 거기에 방점을 찍으라 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는. 그래서 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강풍과 높은 파도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강풍, 두 번째의 작은 2-1에는 강풍과 높은 파도, 고난의 풍파를 만납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바다에 띄우며 큰 물이 일을 하는 자,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인생의 바다에서 고난의 풍파를 만나는데 인생은 마치 거센 바다의 높은 파도가 휘몰아치는 어려운 환경에 먼 바다의 한 척에 우리가 작은 배처럼 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시인이 보는 관점에서.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심한 가뭄이 나고 자연재해가 닥치고 그런 어려운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올 때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인간의 무력함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단하고 아주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그냥 재난이 오고 그렇게 하면요 다 재산이 휩쓸려 가고 막 그냥 가족들이 죽고 뭐 이래 할 때 베드로를 바다에 띄워서 큰 물에서 일하시는, 그런데 거기에 그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시인의 경험에서 볼 때 인생이 풍랑과 같고 거기에 떠있는 바닷가에 고해와 같은 바다에 흘러가는 그런 배 작은 한 척에 이것이 인생 같은데 풍랑이 일고 막 여러 가지 그죠 휘몰아치는 바람과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고 계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잔잔하게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시인의 인생은 항해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인생은 하나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 우리 인생은 먼 바다를 향해 날마다 출항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소망의 항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항구, 소망의 항구. 오늘 본문에 소망의 항구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 이처럼 인생의 바다를 띄우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이한 일들,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영적으로 그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항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본다는 것이 참 우리가 아이러니해요.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감사가 깊어요. 고생을 크게 안 하신 분은 감사가 얕아요. 야, 참 이상하다. 신비.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과 인생의 풍풍 모두가 하나님이 주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적 강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적 잠잠하게도 된다. 우리가 인생의 배를 타고 바다 같은 험한 세상에서 고군분투할 때에 하나님께서 순풍만을 주시지 않고 때로는 거센 파도로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 인생의 지축을 흔들어 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오늘 본문 26절에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술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나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거 뭐 우리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폭풍과 바다의 우주 만물과 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인생 전체도, 그리고 인생 중에 찾아오시는 폭풍도 하나님의 손 안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레미야 18장에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서 보라.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만드는 거야. 그냥 만들다가 파상시키고 다시 또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설교 제목을 주잖아요, 그죠? 한 민족을 내가 일으키고자 하려고 할 때에 그 민족이 회개하지 않고 내 말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고 떠나가고 그러면 내가 그걸 일으키겠느냐? 한 민족을 내가 파괴하려고 할 때 그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다시 파상하겠느냐? 그 민족을 세우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거기서 하시죠. 인생 폭풍을 다스리는 분, 잠잠케 하실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뿐이시죠. 오늘 26절에서는 깊은 곳에 내려가나니 그랬어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항해를 나갔다가 큰 폭풍을 만나면 엄청난 강풍이 불고 바다 물결이 일어나서 배가 그 파도에 휩쓸려 하늘에서 높이 솟구쳤다가 순간적으로 큰 파도 속에서 솟구쳐 그냥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치듯이, 그죠? 그런 것을 말해요. 깊이 떨어진다. 속수무책, 인간 삶을 얘기하는 삶을
이처럼 인생길에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고통의 산더미 밀려올 때도 있고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공포가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시인은 경험하면서 영혼이 녹는도다. 그렇게 저 말씀요. 줄거놨죠. 26절 끝에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이 다 녹아버려. 촛물이 그죠? 촛물이 내리듯이 공포를 느끼고 강풍이 몰아치면 만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혼미하기에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이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 좋은 대학 나온 거 똑똑한 거 이성이 밝은 거 지혜 인간이 아무 쓸모없는 그게 그 위력과 힘 앞에 그죠?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그죠?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 부인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끝없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 팔로우미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건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은 그렇게 교만하게 감사하지 않고 살아왔다가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구나. 이것을 이 깊은 그죠? 영혼이 녹아질 때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시작.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려면 한번 무너져야 돼요. 주님 앞에 난 철저한 죄인이구나. 길이 없구나. 예수 믿는 길밖에는. 그러면서 십자가에 엎드려서 팍 죽는 거예요. 배추가 절여지듯이.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으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 핏값으로 사셨다. 십자가에 핏값으로 사신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피의 값으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건져주시는 두 번째 이해 큰 이해 두 번째로 건져주신 하나님.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파도를 명령하신 자가 하나님께 명령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강풍 앞에 연약한 인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야. 그게 절실한 기도가 나오고 절박한 기도가 나오고 생명적인 기도가 나오고요.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늘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하늘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 때에 우리가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질병,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는 길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공경에서 구원하시고 강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놀라운 가슴 쓸어내리시면서 평안한 가운데 기뻐하면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참 큰 어려움을 당하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이 용사 들으시면 아내가 고대 병원에 이렇게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제가 아마 일생의 가장 절박한 기도를 그때 드린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요. 우리 집안에 한 30명 가까이 왔었거든. 형님들하고 막
이제 들어가면 이제 죽을지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 아내가 들어가면서 뭐 암이나 감기나 뇌종양이나 뭐 다 하나님 앞에 일반이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다시 우린 같이 따라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뭐 약속도 막 했어요. 하나님 아내를 살려주시면 제가 요리를 학원에 다녀서 제가 평생 동안 제가 요리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점점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도 안 다니고 제가 정말로 아무 소용도 없어요. 형님들의 저를 향한 위로도 소용이 없어. 집안에 뭐 와서 뭐 삼촌들 뭐 그런 얘기도 소용이 없어.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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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절박한 상황에 인간은 아무도 안 보이는구나. 주님만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저한테 다시 또 다가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인생은 최종 목적지로 가는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과정에 놓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천국. 우리의 의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은혜로 인도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았어요. 계속 설교 중에 여러분 조금씩 나오는 말씀을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신앙생활 우리 혼자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강풍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가 그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었다다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삶의 좌표를 마음속에 소원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갈아가지만요, 다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절박할 때 더 기도하게 되고 화살 기도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소원이 이 세상이 아니게 만드시고, 우리 소원이 주님에게 만드시고, 우리 소원이 천국이게 만드시고, 우리 소원이 십자가고, 그죠? 우리 소원이 어떻게 하면 더 평안이 넘치고 서로 그저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재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이 모든 소원을 누가 주셨습니까? 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우린 그런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소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므로 우리는 소원을 가지게 되고, 우리 소원을 항구를 향해 다스를 올려나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차례 강풍을 만나기도 하고 풍랑의 고통을 맞이할 수도 있고, 목적지 항구에 도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저 교만하거든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강풍과 풍랑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걸 뚫고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뚫고 믿음이 있으면 이걸 뚫고 지나가. 우리 삶의 소원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강풍을 맞이하게 되면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신비인데, 고난은 함부로 그저 우리가 말하면 안 돼,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신비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속에서 믿음을 더 키워 가시고요. 다음에 우리는 모르거든요. 더 큰 고난이 올 것이, 그런 걸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 가지고 더 큰 고난도 다 맞이하고 그냥 가슴을 열고 올 테면 오라. 그러면서 우리가 담을 뛰어넘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는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된다. 소원의 항구로. 30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 그래. 우리 하나님께 막 계속 그죠. 찬양하고 우리 뭐 구원받은 것만 해도 잠을 안 자고 찬양해도 이런 가능하면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데리고 주일을 이렇게 딱 시간 11시 전에 원래 15분 전에 오면 찬양도 하잖아요. 그렇게 자꾸 습관을 지키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든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규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정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나오면 장로님들이 앞에서 그죠 집사님하고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좀 크게 냈었어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도 예배예요, 여러분. 준비가 없어요. 우리는 다 예배. 계속 나오잖아요. 그를 찬양할지어다. 기뻐함으로.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받고 평온을 얻으면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풍랑과 강풍과 요동치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래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예. 오늘 내 삶에서 폭풍우와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천국의 궁극적인 소망을 둔 사람은 결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미래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은 왜 풍랑을 만나게 하실까요? 사람이 풍랑을 만나면 제일 먼저 심령이 깨어집니다. 높은 마음이 깨어집니다.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우린 주님 품에 가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거든요.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우리는 면목 있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그 고통 속에서 깨어진 마음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브로큰 하트, 하나님이 그 멸시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그죠 신앙인들이 그 중에 한 분 다윗을 보면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다윗과 욥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아까 불렀죠. 432장에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설교 전에 바로 부른 찬송.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 주님이시라. 나 두려움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 천국에 이르리라. 그렇게 했죠. 아멘.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내 힘으로 밀어낼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선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풍랑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5절에 그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갑자기 큰 강풍이 일었어요. 인생의 파도가 쳤어요. 막 광란의 파도가 쳤어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가 물이 막 차올랐어요. 가라앉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배 고물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내 사정이 너무나 힘들고 곤욕고 어렵고 풍랑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옛날에 우리 민족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건져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계속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제사장 나라로 순교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눈물로 기도.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도 자녀의 눈물에 약하듯이 하나님도 정말 눈물에 약합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폭풍이 즉시 잠잠해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자연의 주인인데 내가 여기 탔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러면서 내가 이 배에 탔는데 배가 기울어지겠나? 나는 세상의 인생의 역사의 주인인데 이걸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라 하시니 그치고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환경이 또 변화해서 우리 인생을 건지기도 하시지만요 환경을 때로는 안 변화시키도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가지고요 말씀을 보내셔서 단단한 믿음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차고 이기고 완전히 그죠 추진력을 갖게 하시고 또 이제 늘 그랬잖아요 회복 탄력성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오뚜기 같은 그런 영적인 강인함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존재를 변화시키죠.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큰 폭풍을 헤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말씀 우리 잘 읽고서 찬양하면서 두 말씀인데 잘 보시면 예수님이 전에나 오늘 동일하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